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를 쭉 살펴보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구약을 한번 신약을 한번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 축제가 또 있고 끼어서 그리고 이 빌레몬서가 골로새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왕 그때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사사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마치고 사랑하는 축제를 끝마치면 구약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와 함께 같이 짝을 이루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개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에라고 해서 단순한 개인 편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또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문제 당시에 우리가 아는 당시의 로마 법은 도망친 종은 발각이 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결국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믿는 자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단순히 노예로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서 전체를 보면 혹시 그가 너에게 뭔가 물질에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바울의 투옥 연도는 한 AD 60년에서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 이 다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각 교회로 다니면서 전달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것은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봤을 때도 살펴보았죠. 4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형제 오네시모라고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집을 오네시모는 편지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아마도 빌레몬이 좋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빌레몬이 나를 죽이면 뭐 죽겠다라고 하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오네시모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편지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 2장 할 것도 없는데 몇 절만 나타내면 되는데 편의상 장을 이제 나누는 습성이 있어서 주보에는 장을 표기한 것입니다. 신앙 성숙이 보통의 편지를 보낼 때는 신앙 성숙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는 이렇게 고쳐라, 혹은 이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보통 편지를 보냈는데, 이 빌레몬서는 독특하게 빌레몬의 신앙 성숙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런 저간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 오늘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보도록 합니다. 한 3주나 4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읽은 본문은 3절이지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쓸 때에 항상 그 보내는 편지에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 합니다. 자기 인식.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혹은 자라나는 자녀들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기독교 인물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냐라고 할 때 주저없이 일일을 다투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바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름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어로도 많죠. 영어 이름도 폴이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을 받을 때에 이름을 부여해 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배경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배경은 자기가 스스로 소개한, 자기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면서 스스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몇 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법에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열심히 있는 자인데 여기 보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어디서 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야 될 것 같은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난 곳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인데, 핏줄은 한국 사람인데 나기를 저 이제 베이징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저 동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교통 중심지였고 번화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이 성에서 자랐다 그랬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정작 공부를 한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와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말리엘을 선생으로 모시고 배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가말리엘 선생님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인데도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인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극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는데 중국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냐, 짜장면 팔고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없는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주변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서 잘 자라서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유학을 보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바울의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아주 열심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자녀를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보통은 자기 옆에 두고 싶어 하지 보내기를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다소에도 회당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서 배우려면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예 본국에 가서 제대로 좀 배워야겠다, 가르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낼 정도니까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유대교에 두 학파가 있어요. 유대교라고 해서 그냥 유대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서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유교가 있으면 공부를 하면 조선시대 때 주리론과 주기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이이, 하나는 누구죠? 이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기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두 기둥을 이루는 데가 있는데 하나는 샤마이고 하나는 힐렐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의 손자로 그 당시에 어떤 칭호를 들었냐 그러면 보통은 랍비, 선생님은 랍비라고 그러거든요. 랍비 그러는데 처음 나의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 랍반이라고 하는 명칭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이 미슈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평가하기를 랍반 가말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대단했으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율법의 영광도 이제 중단되고 사라졌다라고 할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야, 부모님 자랑해볼까? 우리 부모님은 유대교에 얼마나 뛰어난지 다소에서 계셨지만 나를 이쪽으로 유학 보낼 정도다. 그리고 우리 집도 빵빵하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잽도 안 된다. 서울대학교 지금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냐? 그런 게 아니라 한 계통을 이루는 데에서 유명한 선생님, 당대만 아니라 그 한 몇 년 아니 몇백 년을 이루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에서 직접 내가 사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끝이 없는데 바울은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편지를 보내는 각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용했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가말리엘도 없고 내가 어느 데서 태어났다는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이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먼저 나옵니다. 주인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그래도 좀 알아줍니다. 심지어 교황의 명칭은 원래 종들의 종입니다. 교황은 종들의 종이라는 명칭을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이름 그것도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좀 알아줄 만한데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은 결국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아무도 알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교황과 같이 그렇게 우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바울하고 처음부터 다 알아줘서 그렇지만 바울 당대에는 바울을 그렇게 잘 알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 마지막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 데마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편지에 가장 바울이 지금 떠날 마지막 그 지점에서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들이 옆에 있지 않고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 그런 삶이나마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더 하고 난 뒤에 애쓰고 노력했으면 그러면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갇힌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더 융성하게 되었고 복음은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 혹시 계세요? 바둑 두는 분이 별로 없는데 바둑은 머리 좋아야 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바둑에 환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격. 바둑의 용어를 아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로는 먹여치기입니다. 먹여치기.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돌을 놓으면 내 한 점이 이제 죽게 돼요. 저쪽 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놓으면 내 한 점은 죽지만 나중에 나머지 많은 돌들을 다시 먹여쳐서 그곳에 쳐서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바둑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보면 한 점이 나가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 수를 통해서 더 많은 상대방의 바둑들을 내가 가지고 오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 한 몸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봐야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가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기도하는데 3번밖에 기도 안 했나 싶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죽기 살기로 3번 기도했다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난 뒤에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를 깨닫고 난 뒤에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믿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인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툭툭 털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함께 병사된 아키포입니다. 아키포. 바울은 지금 편지하는데 한 가정을 다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빌레몬서 우리가 오늘 읽었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언급된 세 이름,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포는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그의 자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름을 다 들면서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다. 빌레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비아는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다른 이제 사본에 의하면 사랑받는 아비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지금 빌레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으니 당연히 내 아들은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 딸들은 믿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멀리도 갈 것 없이, 멀리 가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 평양에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숭실학교에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반대,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숭실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숭실학교는 기독교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면서 독립운동과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제로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에
그 같이 있던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의 이름은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여자 이름이 반석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잘 없잖아요. 그리고 반석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베드로를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장로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장로님이고 그 어머님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본명은 김성주고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이 이런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김일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내 믿음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 아들의 믿음도 뛰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귀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김일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어받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빌레몬 가정의 아키포는 그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있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형제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싸움의 대열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서 힘써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키포를 지금 보고 바울이 편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게 나와 있죠.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아키포가 빌레몬을 이어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리더로 역할을 감당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리더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됐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아서 못하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꼭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으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힘차게 달려나가며 뿐만 아니라 내 믿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평강과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데서도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저쪽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저쪽 이쪽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행복,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행무의가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만 잘 갖춰졌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 아니죠. 운전해보는 분은 아십니다. 그렇죠? 내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평화와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그것을 이사야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떤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딱 내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뜻을 딱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구절에 똑 나와 있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강조입니다. 강조는 이제 꼭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당연히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에 있어요. 저기에. 이 안에는 없지만 저기에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골프 치면 평강할까? 혹은 나보다 나에게 좀 더 좋은 위치를 줄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강할까? 혹은 산이나 들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평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평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가 평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직업의 인정을 받아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축제는 이 평강을 알리고 이 평화를 선포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 평안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가정이나 그 마음속까지 항상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을 떠맡아 다 돌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부모님이 어디 간 다음에 애들 좀 맡아달라 그러면 맡아줍니다. 하루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정신없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가 정신없이 보내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나 저녁쯤 되면 울기 시작합니다. 찾죠?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해요. 곧 올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놀기만 해라. 맛있는 것도 뭐 암만 줘도 저녁이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죄인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지 않고는 참 평화와 참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저 사람은 저 양반은 다 갖췄으니까 예수님 안 만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우리가 참 평화와 평강은 그리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참 평화가 있다. 예수님 안에만 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랑나눔 축제 이제 3주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권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고 전해주어 그들도 동일한 평화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